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재는에 비긴 벼슬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한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492장 찬양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좁게로 가까이 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좁게로 가까이 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르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47장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록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맨 앞에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고 또 이름으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이름으로 있는 이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자녀의 말을 지키라. 제7은 간호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망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오전에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해 가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곡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포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같이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떠는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이렇게 세상에선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주일 새벽부터 오전 4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언제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 마음판에 새기게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감사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성과 완악성과 법배성과 연약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보다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했으며 얼마만큼 원망하고 불평했는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 모두 철저히 이 시간 말씀 받기 전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란 사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 속에 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굳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주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 우리 기독교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진실로 세계 꼴찌 국가나 마찬가지였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권에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인간들 지들이 잘났다고 지금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아예 마귀들을 숭상하고 마귀들 편에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다 부서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현실에 맞이하고 있나이다. 얼마만큼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건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푹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래야 나라를 잃고 70여 년간을 또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엔 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2차 세계대전 끝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나라를 잃고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스라엘은 건국하게 되었고 또 우리 조선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새롭게 건국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찌하여 망각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 나라 기독교계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그 위기에 서 있나이다.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찰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독교계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멸망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 바로 해야만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만세전에 하나님의 대작전 가운데, 대예정 가운데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걸, 파멸이라는 걸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오늘 2025년이 7월 마지막 주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넘치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바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오늘 이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의 모든 우리 온전한 올바른 교회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다시 한번 현 시국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청병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게 하옵소서. 이제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혹시라도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자연과 올리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여행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나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막이 내쫓아주시고 각종 잠잠의 마귀의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101장 찬송입니다. 천지에는 넌 이름 경비하고 높은 이름 다시 전해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노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얻어먹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바로하라. 하나님께 바로하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고 꿈속에서도 복 받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사실 그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고달픈 생활이 계속됐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고달픈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우리 오늘날도 예수 믿던 사람들도 어떤 때는 화가 나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디 마실 가셨나? 아니면 주무시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어떻게 된 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까지 재건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날이면 날마다 즐거워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신앙 무지막지하게 약화됐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꾸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가? 하나님이 떠나셨나?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근심되고 걱정되다 보니까 그냥 막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지금 악이 승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온갖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출세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져요, 자꾸. 그러니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성과 완악성이, 이 죄악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 건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고난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며 도덕적인 각성을 촉구하였던 겁니다. 이 말라기,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말라기 선지자의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그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당시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 바로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때까지, 그때 예수님 먼저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죠. 말라기 이후 신구약 중간기 약 400여 년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 신구약 중간기의 사회적 풍토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율법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오늘 주일이구나,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나온 건 좋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좀
산이나 어디 갔으면 여기 같으면 저 관악산 시원한데 지금 올라가 있으면 좋겠는 거. 예? 내과에서 그냥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이 더운데 여기 나와서 앉아 있고 말이야. 허리도 아프고 뭐 그냥 이런 잡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몸만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나 나오지 생각은 딴 데로 열심히 가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생활,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간의 그 암흑기 때 바로 세상의 삶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어쩐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렇게 형식 위주의 의식주의, 11조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 율법에 대한 무시, 심령의 무감각이 성행한 암흑기였다 이겁니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될 까닭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목회자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냥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막 이랬는데 최고의 나라가 되긴커녕 지금 완전히 그냥 절벽 위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심지어 하여간 이 유튜버들이 어떻게든지 독자 끌려고 별의별 제목으로 많이 이제 썸네일을 달아놨는데 그 중에 어떤 건 한국이 전 세계 중심이 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걸 알고 그걸 갖다 예언한 애가 중국의 천재라고는 신동 천재 어린 애가 있는데 중국의 그 천재 아이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렇게 예언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장밋빛 같은 꿈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지금 완전히 우리는 CCP에 의해요. 저 CCP는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CCP에 의해 갖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장악이 돼 버렸어요. 저 가리봉동이나 대림동 역에서는 심지어 저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대접받고 하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도리어 저들이 대보를 하면서 극우는 물러가라 그래요.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어요?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극자를 붙인다는 건 폭력이 수반될 때 붙는 게 극자예요. 극우. 근데 좌파는 극자가 있잖아요. 민노총 같이. 폭력을 갖다 경찰관들 눈 한쪽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 방패 사이로 그냥 야비하게 이 대나무 이거 촥촥촥 때리면 끝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정경들 이렇게 방패 들어도 이게 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로 쑤셔갖고 그냥 전투경찰 애들 그때 여기 그냥 눈 그냥 찔리고 그냥 몸두개로 맞고 그냥 경찰차 뒤집히고 그냥 엉망이 됐잖아요. 그게 극자입니다. 그게 우리 극우는 광화문 집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폭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무슨 극우가 있다고 헛소리. 이 좌파의 프레임이 이 병신 같은 저 국힘당은 그냥 요란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 뭉치에 전 있으나 마나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극좌당만 있어요. 올바른 우파정당이라고 지금 새롭게 나온 그 자유통일당하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만든 개혁과 혁신당 또 자유로 미래로 지금 전국에 그냥 수많은 현수막 가짜 대통령 이런 거 갖다 붙이는 당이 자유로 미래로 당인가 그 현수막을 더 맡아서 그냥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플랜카드를 걸면서 이제 국민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치 말라기 이후에 그 신구약 중간기 같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어요. 정말로 지금 모두 다 교회는 나오지만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껴있는 목회자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 대한민국 사라진다, 망한다,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 목회자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오늘로 말하면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선지자 역을 바로 해야 되는데 모두 선지자 역 하는 걸 포기했잖아요. 눈치만 보고 사법부 욕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계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으니까 뭐 똑같은 겁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전 국민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말라기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변함없어서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지금 진노하고 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가 임할 것을 밝힘으로써 저들의 그 불경건함을 척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포로귀환 이후 100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밝힘으로써 그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영적 풍토에 대해서, 즉 암울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풍토에 대해서 암시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국된 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돼서 오늘 2025년 7월 지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78년. 거의 우리 건국 78년 되죠? 해방 80년, 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한 80여 년, 80년. 건국 이제 77년. 그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 귀환 후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10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암흑기를 지나서 거의 80여 년 지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그야말로 이건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국민들, 그래도 이렇게 좌우 날개처럼 교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는 통일된 나라에서나 하는, 이거 우리는 지금 적과 지금 싸우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 놈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절대 좌파가 정권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관세 25% 이제 결정돼 버리면, 또 상업 품목에 대해서 그대로 맞아 버리면 지금 IMF의 고통이 2배 이상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이걸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 다 직장이 망해야 그때서야 아마 깨달을 겁니다. 다 그냥 현대, 삼성, SK 다 이제 미국으로 지금 간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거 뭐 일본은 아주 느긋하잖아요. 지금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협의해가지고 20몇 프로에서 10몇 프로 막 이러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브라질 룰라같이 50%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가짜니까. 룰라도 가짜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보우소나루가 전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또 미국에서 압력 넣으니까 풀어주긴 풀어줬는데 전자팔찌나 이런 걸로 또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부정선거로 돼가지고 지금 아주 미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오바마 지금 반역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반역죄. 거기에 이 대한민국의 A웹이 또 여기 성관이가 있다 이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특검이 그냥 정신 나간 놈들처럼 설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내란죄, 외환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수원 성관이에 군대 보냈잖아요. 근데 성관이도 그러면은 왜 군대를 보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이. 성관의 선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놈들이 딱 짜놓고 맞추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김진호 목사가 하도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무당학 박사니 무당하고 친하니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무당하고 관계가 이렇게 맺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대에서 의상학 박사학위를 디자인 박사를 받은 거지 무슨 무당학 박사. 그 얼마나 좌파들이 박근혜 때도 이미 알았잖아요. 거짓말로 그냥 짜놔가지고 그걸로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다 술 처먹고 계엄령 했네. 여러분 계엄령 그 선포할 때 그 술 먹고 한 것 같아요. 얼굴이 확실히 있지 그냥 얘기하는데 술 처먹고 계엄령 했다고 또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좌파놈들하고 얘기 나누면은 술 처먹고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상식이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해방 후 한 80여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회가 극도로 지금 어지럽고 혼란해 있는 겁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암흑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400여 년간 암흑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암흑기로 들어갈 것이 지금 이게 예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적인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목사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뒤지는 않습니다. 이 영으로 받는 그게 있어요. 영으로 느껴지는 게 다른 목사들보다 예민하게 느껴요. 근데 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이 모든 걸 정가훈 목사는 그냥 해내는데 내가 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있나?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하는데 저 양반은 하는구나. 속이 시원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는 이제 암흑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암흑기회 우리는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 나라가 제2의 IMF를 지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면이, 이 어두운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메시아 도래에 대한 분명한 언급과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총체적으로 보면 질문이 23개가 나와요. 그에 대한 대답이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외침,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 및 말씀 순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1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는가 1장 6절에, 그 1장 7절에는 어떻게 주를 더럽혔느냐, 또 2장 들어가면 2장 17절에 어떻게 주를 괴롭혔으며 하나님을 괴롭혔다. 또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주께 돌아갈 수 있으며 3장 8절에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였는가를 이 말라기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랑 선포.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으로 에서는 미워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포. 두 번째 단락으로는 6절 10절, 하나님을 멸시하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 단락으로 11절 14절, 주께 돌아오는 이방인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이 1절 5절 하나님의 사랑 선포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특권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현실적인 고난에만 집착하여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에게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 즉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죠.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 운명의 이 대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유혹해 하신 것만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가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5절은 말라기의 6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설교에서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마음 자세들을 불식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말라기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의 증거로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비참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에돔과 다름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 그 특권으로 지금껏 보호해 주셨음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행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뭐 불신자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점을 발견하기 힘들죠.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들을 또 많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의 일상적 행동은 율법에 입각한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움직여지는 자연스럽고 자원적인 그런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감사 감격하여 자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5절 이하에 나온 여러 가지 말라기의 질책도 사실 이런 자원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에 대한 고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네, 말라기. 구약 전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39 더하기 27은 16이죠. 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봅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눠놨을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니까 일반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특별히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로, 말라기, 베야드 말라기, 즉 by the hand of 말라기, 말라기의 손에 의하여, by the hand of 말라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할 도구로 말라기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기계적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지정의를, 즉 말라기를 인격체로서 사용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 반대되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죠. 유기적. 이렇게 말을 하면 유식하게 보이죠.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기록한 사람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기록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저 그냥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하고 받아 쓴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사람의 재능, 인격 다 총동원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말라기의 단순하고 효과적인 문답 형식의 문체와 그 자신의 하나님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율법에 대한 뛰어난 식견 등이 이 말라기서 요소요소에 잘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바라실 때 대부분 인간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개성과 경험을 사용하시되 오류 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서, 오류 없이 전달토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달한 말씀이 경고라 이겁니다. 경고. 책망과 재앙으로 경계하는 것을 경고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급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좋은 공기 속에서 숨쉬며 살고 있을 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죠. 그러다 저 지하철 같은데 들어갔다가 좀 매연이나 이런 게 가득 찬 것을 느끼면 벌써 여기가 어때? 아주 그냥 거북해지죠. 저 같은 경우는 천시 그게 있어가지고 그 연기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딱 가면 예민하게 그냥 연기가 확 받아요. 아 이거 진짜 이 공기가 안 좋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는 다 그냥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산에 갔을 때 신선한 공기, 예? 깊은 숨을 한 번씩 들어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은 못 느낍니다. 그냥 아 좋다 이렇게만 끝나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 가시면 그때마다 느끼시고 입으로 표현하시 바랍니다. 와 정말로 좋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이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화로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별로 뭐 영광스러운 어떤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실망해가지고 에이 이거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물속에서 살며 물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도 공기를 마시며 그 안에 살면서도 그 공기의 고마운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했습니다. 지난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누가 풀어졌어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썼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썼잖아요. 바사 왕 고레스를 써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 모든 포로들은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또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못 느끼고 한 100년이 지나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난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릿고개 저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 그 노래 맨 처음 나왔을 때 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모두 쌀이 없어 뭐 굶게 됐다 하면 애들 뭐래요?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지. 하지만 우리 지난날에 보릿고기 있었잖아요. 보릿고기. 물 한 모금 마시고 배부른 거 같이. 그때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자식들 그냥 다 떠주고 자기는 그냥 맨날 줘. 그리고 남은 거 그랬지. 버리고기.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하나님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그 가사가 너무 그냥 우리 지난날을 갖다 알려주는 가사예요. 그래서 저도 진성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그렇게 좀 좋아합니다. 근데 또 안동역이 히트치더니 이게 안동댐 역사 그걸 갖다 암시를 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지금 또 아파트 하는 이 노래에 안동댐 하면서 그렇게 또 패러디하는 게 또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 지난날의 그 어려움을 다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 일의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단군 이래 최대 수출 실적 올린 대통령.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면 1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그 한강의 기적, 그렇게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단군 이래 최고의 수출 실적 6,800억 달러, 6,800만이 아니라 6,800억 달러의 수출 실력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935조예요. 그것도 세계 경기가 나쁠 때, 좋을 때 이룬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언론이 하나도 이런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침묵하고만 있으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죠? 세계를 무대로 세일즈행 결과 935조라는 수출 실적을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자가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자는 지금 저 악한 자들에 의해 감옥에 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 뭐 모스탄 대사나 그 고든창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날린 게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에선 행동 안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움직여야만이 미국에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주는 거 아이고 15만원, 아이고 25만원, 40만원, 아이고 고마워. 저 중국 놈들 지금 뭔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놈들이 우리 국민들 세금을 저것들한테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저 중국 놈들이 우리 세금을 받아? 15만원, 25만원, 45만원. 저것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짜임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술 파티, 고기 파티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짜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 공무원이 분통이 터져갖고 눈물 흘리면서 글 올린 게 있어요. 아니 귀한 중국인하고 그 가족 두 명하고 또 중국인들 2명이 와서 4명이 지금 이거 신청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중국인이 왜 우리 세금 이걸 또 받아 챙기냐 이거, 왜 중국인에게까지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접수받았지만 울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됐나고 울면서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왜 우리 국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추경 빚낸 겁니다. 빚낸 거 이 15만원 받은 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45만원 50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좋다고 그냥. 근데 주로 어떻게 담배 사고 술 처먹는데 그게 주로 이용된대요. 어떻게 된 게. 그만큼 이 사용 범위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지금 우리 지금 막 컸으니까 뭐 고마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지금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것 같아. 지금 저 대기업에 어디 미국으로 이미 결정난 저 어디야? 어디서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을 가족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딱 떠나면 이거 뭐 먹고 사냐 이거요. 어디 거지가 되는 거지. 정말로 지금 우리 민족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과 공고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영과 칼과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현실의 이 대한민국의 사건들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교회 압수수색이 들어온다고 아이고 깨소금이다. 극동방송 저 노조를 또 극동방송 노조들이 이번에 결성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냥 김정한 목사 쌤통이라는 식으로 또 하나님 뜻인 줄 알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또 하나님 뜻으로 또 그렇게 해요.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은 뜻이죠. 왜? 불의와 싸울 줄 모르고 지 이득만 챙기니까 이런 막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하셨다는 걸 보면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함 이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길 갈 때 그냥 둡니까? 초반에 바로잡지 못하면 아이 버리잖아.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자기의 죽일 일이 있어요? 두들겨 패게? 왜? 바로 성장하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되고 꾸지람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기독자들에게 주신 것은 전부 사랑으로 주신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가 정신 못 차리니까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나, 모욕을 당하지 않나, 깨닫도록 하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영적권이 잘되게 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대답이 왜 나온 거죠? 앞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사랑했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겁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도 완공했고 황폐한 환경도 복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망각하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대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셨나이까 이 사랑 히브리어로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를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했습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왔죠?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이렇게 아가페로 신약에서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근본적인 동기가 조건 없는 사랑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했든 못된 일 했든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모태 있을 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선택의 사랑이고 언약의 사랑이고 주권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근원적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있죠. 무조건적 선택. 이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 곧 이스라엘을 택해 준 것이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어요. 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즉 미워했다는 이 히브리어는 사내라는 단어인데 바로 선택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미워했다는 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말과 반대의 말, 즉 유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지고심을 가리키지 않고 교리적 의미에서 유기를 뜻합니다. 버려두지, 버려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았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자들은 버림받은 겁니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유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망령된 행실을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야곱 역시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질. 장자뿐 도둑질하고. 예?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에서의 유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의한 결과라 이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택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겁니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속해 주셨고 오늘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말로만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징계의 채찍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사죄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에돔의 멸망은 예레미야 25장 21절에 그리고 요엘서 3장 19절에 오바댜 1장 5절 8절 9절 15절 16절 18절에 의해서도 이미 에돔의 멸망은 선포된 겁니다. 특별히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멸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보면 한편 이스라엘은 역사상 여러 번 멸망의 위기에서 다시 재기했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섰잖아요. 2000년 동안 날 없이 떠돌아다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멸망된 후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선택과 유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재기했지만 에돔은 예언대로 시랑에게 붙였다. 이렇게 해서 족속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지경이 황무지가 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지워졌다 이겁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된 곳을 다시 쌓으라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이루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벌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에돔 곧 에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힘으로 자력으로 그 성들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고 다시 헐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돔의 이 자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저주하신 까닭은 그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에돔이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2절 7절에 형제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돔을 악한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저주하신 까닭이 바로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악행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에돔의 운명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의 이 말씀, 또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시편 127편 1장 1절이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경 밖에서 히브리어 메알이라는 단어는 위에서 upon, 위에서 또는 over, from upon, 즉 넘어서, 위에서 넘어서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구절은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을 에돔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회복시켜서 그 위에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겁니다. 또 이게 11절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옮겨갈 신약시대의 교회를 또 예언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내세의 축복보다는 현세의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의한, 현대교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세의 축복보다는 현세의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자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6절 7절 하나님을 멸시하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일 안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이 6절 이하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탄식이
내용이 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만을 일삼는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오늘날 목회자들 어느 목회자들과 같네요. 거짓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흠있는 제물과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가증한 행위의 배후에는 하나님보다는 제물을 세상 제물을 더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사단이 신앙 약한 자를 충동하여 일으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회피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필요성을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절 이하 부분에는 앞으로 흥왕하게 될 신약교회의 모습 또한 뒤에 보면 예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부자관계와 주종관계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 부자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사실, 부자 관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경의 대상임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주종관계,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이 영의 아버지여 주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드린 것. 오늘로 말하면 그저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까? 네. 더러운 떡과 또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첫치나 예배 드리고 착실히 헌금 드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멸시했다고 합니까? 도리어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이 된 겁니다. 100여 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익어왔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도 형식적이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떡을 바쳤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이란 뭐냐? 첫째는 믿음과 단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그저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다. 이 감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나도 지금 생활하기 아깝지만 이걸 벌게 해주셔서니 여기에 일부를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저 할 수 없지 뭐. 의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안 내면 또 내가 또 뭐 띄어먹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네.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도 체면이 있지. 이런 식으로 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절 7절에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어긋난 것들이 다 뭐라고요? 더러운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적은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리고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난하겠느냐. 네. 이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것과 더러운 떡을 드린 것 또 그 외에도 또 뭐 했다? 눈먼 희생을 드렸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온전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딱 봐봐 요거 아이고 약하다. 요거 어디 몸에 문제가 있네. 요런 요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거 골라갖고 바쳤다 이겁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아니 제일 형편없는 걸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1절에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를 끓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레위기 22장 22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피 흘려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도 드린다? 그거는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병든 증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 교회 헌금 바칠 때 할머니들 보면은 헌금할 거 미리 해가지고 책 같은 데 딱 놓고 이 꾸깃꾸깃한 게 펴지도록 그냥 놔뒀다가 아니면 다리 위로 딱 데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헌금바운이 돌아가면 어이 이제 그때서 뒤적뒤적하면서 그냥 막 이런 게 다 준비되지 않은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맞는 진리에 맞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면이 부족하면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의 그 논문이 바로 올바른 예배에 대한 겁니다. 이 예배학에 대한 것을 갖다 살펴볼 때 제대로 된 예배학에 가르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참고로 해가지고 다 각주 달아가지고 이 각주 안 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 쫙 맞춰갖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서 따왔다는 걸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그냥 베끼는 거와 똑같은 거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따왔다, 어디에서 따왔다 이게 다 기록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영적인 면과 진리의 면이 어느 한 면이라도 부족하면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도를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형편한 것들이 드릴 때 그럼도 한번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바치 마라 이겁니다. 여기 총독은 정치적인 수상, 두려움을 가르치죠. 흠 있는 양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려. 아니 우리 일반 성도들 간에도 이것 좀 써보라고 줄 때 유흥이가 지난 거
이런 거 갖다 주면 어때요? 여러분은 음식 같은 거 뭐 어디서 사다 줄 때도 기한 지난 거 갖다 주겠어요? 만약에 딱 받아서 감사드렸는데 딱 기한 지난 거 보면 어때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사람도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코 기쁘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할까요? 두고 보자. 이놈의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를 멸시해? 하물며 이런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냐 이겁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십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도움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참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무성의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잘해주고 싶죠, 여러분도. 그런데 나한테 멸시하는 듯하게 뭐 하면은 주고 싶다가도 안 주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성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염증이 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즐겨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성전문은 번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델라타임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에스겔 41장 23절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 문이 두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실제로 닫을 자가 없고 닫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헛된 제사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갖고 이 가증한 제사장들의 출입을 금하도록 차라리 그 문이 닫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가증한 제사를 드렸으면 우리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닫으면 안 되는데, 닫아서는 안 되는데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니 얼마나 폐역하면 이렇게 탄식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해달라고 11절 14절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 즉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입을 통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값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요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복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방이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은 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성의하고 형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단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혔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꽃 식물은 경건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예, 이 12절 말씀은 7절 말씀의 되풀이죠. 반복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하고 식물은 경건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7절에 이어서 또 1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이 당사자들은 이렇게 더러운 떡과 병든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아, 예배 빠져도 괜찮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안 해도 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더럽히는 어린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편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고순하고 토색한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헛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이 7절 말에 반복한 것처럼 이 13절도 8절의 경고를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이미 경고했는데 다시 지금 강조하려고 13절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인한 봉사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그것이 상실될 경우 봉사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것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억지로 이렇게 아이고 체면이 있지 하고 나가서 하다 보면은 괜히 짜증도 나고 이렇잖아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그냥 기쁘잖아요. 하나님 일 하는. 정말로 불평이 나올 때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거. 이거 너무 범패스러운데 범패스럽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바치는 일이 번거롭고 짐이 되며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워서 바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범패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의 제사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또 여기에다 포승까지 칩니다. 성경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비웃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모스탄 대사가 우리 한국 떠날 때 너나 잘하세요 6차를 갖다 남겼대요. 더블 담성권에서 너나 잘하세요. 왜? 모스탄은 뭐 추방하니 뭐 어쩌니 하고 뭐 체포하니 뭐 막 별짓 다 있잖아요. 말만 그렇게 했지 하나 행동에 못 옮겼죠. 감히. 네, 그렇습니다. 호승치고 범패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자가 오늘날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토색한 물건은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색한 물건. 즉 불의하게 번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노름하고 고스톱 쳐갖고 돈 딴 거. 저 처음에 믿음이 특심이라 고스톱 쳐갖고 딴 것도 11조 됐어요. 차비 회사에서 차비 나온 거 11조 뛰는 건 괜찮은데
아니 보습도 쳐갖고 딴 것까지 제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흠 있는 희생을 바친 걸 말하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또 예배 시간에 어디 보자, 조는 분 있나?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또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진리에 대해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 영적인 교통이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물건, 다 코웃음 치는 것,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다. 다같이 14절 있습니다. 가운데 수컷이건을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레위기 22장 18절 19절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자기 양떼 중에 흠없고 제일 좋은 것으로 바쳐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은 영원 내가 쓰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그저 남은 부스러기 바치는 사람. 우리 먼저 하나님 거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활비가 아무리 쪼들려도 일단 하나님 거 구별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지만은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남은 부스러기 바칠 것 같으면 바칠 사람 얼마 안 돼요. 넉넉해서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사기쳐갖고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 쓰지 않고 번 돈, 부정당하게 번 돈, 도둑질하고 남 등쳐갖고 번 돈,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합니다. 조폭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 등쳐갖고 돈 뜯은 거, 하나님 오늘 어제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창기촌에서 아이고 손님 많이 받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 요거 다 사기하여 드리는 거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큰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시는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도 너무 큰 사기를 쳐요. 어떤 사기? 북한의 폐수 예성강 그쪽을 통해서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각 있는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가서 그거 시료 채취해갖고 했더니 와 무지막지해. 저 어디야 그때 후쿠시마 건 비교가 안 돼. 어마무시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대부도나 이런 데 가더라도 아직 바지락 그것도 먹을 마음이 안 생겨요. 회는 아예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근데 이놈들이 이 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그 강화도 가서 그 예성강 하루에서 시료 10군데 채취해가지고 딱 했는데 결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이 있어. 왜냐면은 우려는 그 잔유량 무슨 뭐 그걸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검사하려면 라듐과 플래늄인가 그걸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무슨 중금속 5가지 그걸 시료를 채취해서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최고 1군의 발암 물질이 라듐이라고 해요. 그런 건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딱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1군의 발암 물질이 라듐, 그리고 폴레늄인가 뭔가 하는 것은 저 양잿물 뭐예요 그거 25만 배래. 25만 배. 그 독소. 그거 라듐과 플래늄인가 그거에 그 양을 측정해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거 측정해놓고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거에 이 도둑놈들이 있나 이거. 정말 악해도 이런 악한 정권이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아요.
북에서는 지금 막 북한 군인들이 갑자기 급수하고 막 그런대잖아요. 그냥 방사능에도 그거 돼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보고 어떻게든 북한이 아무 죄가 없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북한 편만 들어주느라고 우리 국민은 그거 먹고 죽어도 관계없어, 암병 걸려 죽어도 관계없어. 이 도둑놈들이 사기치는 거, 국민을 향해 사기칩니다. 이거 정말 어제 그거 알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이런 도둑놈들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있나. 하긴 부정선거로 된 놈들이니까 사기칠 수밖에 없겠지.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정권은 반드시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높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들들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입니다. 일개는 세상 나지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좋은 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일개론 세상 맞이할 때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제는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아멘. 잠시 들어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비록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여 맺게 하여 주신 그 열매들을 오늘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10의 1조를 구분케 하여 주셨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셨고 각종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 등 여러 가지 귀한 예물들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하는 생업위에 500위에 놀라운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서로를 안부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은 다 보신 줄 압니다. 이제 7월 말 8월 초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주일 범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는 지금 대단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은 8.15 때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집회가 되든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자유를 지키려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안 도와줍니다. 미국이 미쳤어요? 행동하지도 않는데 우리 모두 신앙 양심을 지키고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보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